할 때는 막연하게 양육반을 다 했으니까 이제 제자반을 하면 되는 건가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고, 양육반에서보다 더 깊게 배울 것이라는 생각에 신청을 하여 제자반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벌써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더 어린 신앙을 가지고 시작한 제자반이었기 때문에 내가 잘 배울 수 있을까? 또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첫 수업을 시작한 날, 당신의 뇌 속의 신념 덩어리를 바꾸라는 제목의 파트를 공부하면서 내가 풀고 싶었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제자반을 시작하길 너무 잘한 선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20대 후반이라는 나이를 가지게 되면서도 한 번도 진심으로 행복하다, 평안하다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 인생이 이런 것인가 원망과 겉으로는 행복한 척, 좋은 척, 착한 아이 증후군을 가지며 속으로는 굶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결혼을 하고 나서는 남편이 생기고 아이가 생기면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점, 그 점이 너무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남편과의 생활에서는 다툼의 연속이었고, 아이와의 생활에서는 아이가 짐처럼 느껴지는 나날을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이에게 내가 어렸을 때 살아온 것처럼 살게 하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있었고, 혼자서 이중적인 생각을 하며 힘들어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많은 행복을 느껴보지 못했기에 그 행복을 나눠주기가 버거웠고, 내 잘못보다는 남의 잘못이 커 보였기에 매 순간 우울함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저에게 당신의 뇌 속의 신념 덩어리를 바꾸라는 제목은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행동들을 바꾸게 되었던 전환점이 된 것 같습니다. 제자반을 시작한 첫날, 끝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평온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도 회복의 삶 제목처럼 회복될 수 있구나, 행복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교회를 가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찬양을 들으면 마음이 치유가 되고, 이런 나날들을 보내다가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또다시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평온할 수 있었던 복이 나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이 세상의 자유가 탐이 나고 물질이 탐이 나기 시작하면서 행복의 삶을 공부하고 있는 와중에 마음이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제가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교만을 깨닫고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기라는 부분을 저에게 심어주시고, 예배드리는 순간에는 설교 말씀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생각을 제 머릿속에 심어주셨습니다. 두려워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생각, 또 하나님에 대한 순종, 이런 것들을 행동으로 실천하여 하나님께 경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점을 알게 된 뒤로 또 한 번 제 자신이 낮아질 수 있는 겸손함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더욱 큰 자리에 계시며 제가 깨어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남편을 생각할 줄 아는 마음, 존중, 그리고 아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행복, 사랑, 나라는 사람만이 누렸던 평안이 가족에게까지 전달이 되는 소중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백성이 되려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제가 변한 것을 알아주고 가정이 행복해졌음을 느낄 수 있는 나날들이 많아짐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봉사를 할 수 있는 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제자반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이자 기회였습니다.
제자반을 열심히 이끌어가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저희 가정이 화흥교회에 올 수 있게 열심히 중보기도 해주신 많은 성도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순간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더욱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